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비전 캐스팅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사실은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떠올릴 텐데요.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결심하는 것보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갈망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의 회복,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할 텐데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얼마나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기뻐하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어떤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요구하냐면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심하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명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입니까? 기쁨은 감정입니다. 그렇죠? 기쁨은 감정입니다. 두려움, 슬픔, 이런 감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네. 그랜드 캐년 딱 갔을 때 느낌 기억하십니까? 와, 저는 딱 보고 정말 그렇게 감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탄성이, 감탄이. 제가 그랜드 캐년을 보고 생각해서 자, 지금부터 감탄하기 시작해야겠다 결단하고 제가 그렇게 와 했을까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반작용하고 비슷합니다. 작용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쁨은요,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갑자기 우리가 기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좋습니다. 결심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로. 감사하라. 감사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생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기도와 감사는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상한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명령이니까 순종해라, 기뻐하라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 라는 의미로서 그 기쁨을 가지라고, 그 기쁨을 받으라고,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목표다,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 문답을 많이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이 교리 문답이 있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문답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이 다는 모르시더라도 아마 이 1문, 첫 번째 질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 핵심적인 교리를 다루는 이 교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을 이것으로 꼽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데요,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의 목적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무엇이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 소요리 문답을 여기에 and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따로따로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and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when으로 바꾸게 됩니다. when.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럽게 느낄 때, 하나님을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무언가를 자꾸 이루는
과정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다.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러면요, 늘 미완료 상태입니다.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현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기뻐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 속에는 우리의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니 그렇게 하라.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은 창조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살아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 매여 있는 상태고 그 매여 있는 중에도 이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의 기쁨의 근원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지금 이 편지 속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 속에 또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냥 바울은 자신이 너희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들을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심장이라는 것은 사실 원문에 보면 스플랑크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는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장.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심장으로 했는지 보면요. 원래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이 내장이 영혼이 거하는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장이 이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 내 내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군중들, 자신을 따라오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할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내장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내장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장, 우리는 이제 심장이 더 뭔가 이렇게 중요하고 뭔가 핵심이고 마음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번역은 이렇게 심장으로 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영혼으로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기도 속에는 바울이 가졌던 기쁨의 비결, 기쁨의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요,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요,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그렇게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우리의 필요이다. 바울이 왜 자신의 기도를 그냥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자세히 말했을까요? 이 기도 속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를, 더 풍성하기를, 더해지기를, more and more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도문들은 아주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같이 비교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기쁨이란 단어가 기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표현이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기쁨, 만족이 떠오릅니다. 제 아내를 제가 기뻐합니다. 제 아내를 너무 좋아했고 또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쁩니다. 그 사람이 즐겁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유로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의 애를 낳아주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내 일을 도우라고 결혼하셨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도구로 보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 안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이 저들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사랑을 기쁨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노라. 그 기쁨이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과 총명으로부터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그 지식, 복음이라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하노라.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에 꼭 이 기도 제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점점 더, 여기에는 만족이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기쁘지만 또 더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즐거워하고 싶고요.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More and more.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뻐해야지라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기도.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이 더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같이 교제했던 우리 지체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잘 알았고 치우지를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계속 쌓기만 했어요. 그래서 가면은 정신없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치우고 싶었는지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더라고요. 청소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기도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시옵소서. more and more. 간절함 속에서, 갈망함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기도의 끝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더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더 풍성해져서. 기쁨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즐거워하라. 나를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는지, 그 즐거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기쁘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더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역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고역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역을 무엇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목회하는 것이 제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할 때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기쁘게 하셨으니 이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늘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이 더 커져 가시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패션, 우리의 열정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갈망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Desire God.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more and more.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 첫사랑 잃어버리시고 감격 없이 기쁨 없이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 간절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회복되기를, 더 채워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갈망하실수록 하나님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갈망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리프레이즈, 제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기도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기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꿔서 한번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서 무엇이 옳고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하게 지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